불확실한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첫 주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한 해를 계획하고 기대해야 할 일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절망이십니까? 아니면 기대감과 희망이십니까? 시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답답해하고 불안해할까요? 기대하는 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기대하는 대상은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쭉 살아오면서 실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정보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맡길 때도 많다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한의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기가 사기 전과자를 만났답니다. 주위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당부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흘려 듣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만났죠. 그런데 이 사기꾼이 미국에 제대로 된 한의원을 차려주겠다는 이 거짓말을 들으면서 대화 내내 자신의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이제 털어놓았습니다. 꼭 미국에 가야 될 것 같고, 거기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돈도 많이 벌릴 것 같고, 또 자녀들의 교육은 이미 보장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은 뛰어난 분별력, 판단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있었는데 나중에 두고 보니까 그때 준비하라는 돈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일 그 돈만 있었더라면 자기도 그야말로 알고도 속을 뻔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사람이나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도 그걸 발견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배다른 형제들 속에서 자랍니다. 아버지 야곱에게서 특별한 사랑을 받죠. 구별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 질투가 너무 거세다 보니까 그 속에서 눈치를 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죠. 꿈을 자랑하는 요셉은 미움받는 가운데 더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점점 더 커져 결국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뭘 합니까? 종살이 하죠. 얼마나 인생이 낙차가 큽니까? 낙차가 크죠. 요셉에게 나쁜 일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살이 하던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인정을 받았죠. 집안 전체를 책임지는 총무직을 맡게 됩니다. 그때 인생이 조금 풀리는 듯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의외의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도망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었지만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결국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순진한 요셉에게 이 세상 너무 악합니다. 시련이 한 번만 와도 힘든데 계속 반복해서 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 같으면 대체로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함께 갇혀있는 왕의 관원들의 꿈을 잘 해석해줘서 반드시 풀려날 줄 알았는데 2년간 또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2년 짧은 시간 아닙니다. 혹독한 겨울 같은 세월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특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꾸는 건 참 좋지만 여러분, 이게 낭만과는 거리가 멉니다. 꿈이 클수록 뭐가 클까요? 고난도 큽니다. 우리는 꿈 그러면
당장에 뭐 좋은 것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는데 대가가 있습니다. 고난도 굉장히 큽니다. 요셉의 꿈을 가장 잘 상징하는 사건이 성경에 선명하게 한 줄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앞의 사건 창세기 37장을 보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아, 네 형들이 저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을 텐데 네가 가서 안부를 좀 확인해 봐라 라고 보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식구들에게 세겜은 기억하기 싫은 곳입니다. 세겜은요, 야곱 일가족들이 밧담 아람에서 고향 가나안으로 귀한 도중에 잠시 정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세겜의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한눈에 뿅 가버리죠. 그래서 성폭력을 해버리잖아요. 이 일로 분노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살해한 겁니다. 그 나쁜 추억이 있죠. 얼마나 공포에 질렸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쳐 나온 곳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아들의 안부가 염려되죠. 그래서 요셉을 그곳에 보낸 겁니다. 자, 한데 요셉을 만난 형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의 반응. 자, 18절,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꿈꾸는 자. 이건 형들이 요셉을 놀리기 위해서 만든 별명입니다. 여러분, 꿈은 종종 놀림을 받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이 깨어지는 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요셉의 꿈은 기가 막히고 광대한데 자기 삶에는 꿈과 거리가 먼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문이 열리듯 하다가 가까이 가면 닫혀버리는 겁니다.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건 아닌가?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던 것이 반복적으로 좌절되면 사람들은 누구라도 극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게 되었을까요? 반복되는 꿈의 좌절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자신에게 거절과 확대, 누명, 억울함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당황합니다. 한두 번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계획을 수정해 보죠. 그런데 너무 자주 일어나면 좌절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는데 차가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힘센 형들이 자기 인생을 힘들게 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거기다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자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에게 피해를 준 형들보다 자신을 감옥으로 넣은 보디발의 아내보다 더 큰 힘의 작용이 있다는 것을 요셉이 의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내 힘으로 거슬릴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통제하고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거스릴 수 없는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일이 풀리지 않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불행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아니면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7년 풍년을 잘 관리하고 흉년이 올 것을 잘 대비합니다. 정말로 온 세상이 흉년에 들었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반전이 될 수 있을까? 이때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상상해 봅시다. 형들은 자신들이 행한 죄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어떤 경우입니까?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속에 쌓아두었던 울분의 말을 토하고 형들 때문에 지난 시간 겪었던 억울한 삶에 대한 분노를 토할 시간이 드디어 요셉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보십시오.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니? 라고 말합니다. 이건 완전히 예상을 빗나간 말이죠. 요셉의 반응에서는 형들의 지난날의 행위에 대한 정오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복수와 분노의 유혹을 물리치는 믿음의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분노하잖아요. 분노에 사로잡히면 먼저 자신을 추스리지를 못합니다. 감정의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큰 일에 실패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주로 작은 일에 무너집니다. 큰 일은 준비를 잘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작은 일은 아무 준비 없는데 툭 터져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 아가스의 표현을 하죠.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곰도 아닙니다. 사자도 아닙니다. 누구라 그럽니까? 작은 여우라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일이 나는 것은 곰, 사자, 호랑 이런 거 아닙니다. 작은 여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큰 일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을 잘 방하는데 아주 작은 일에 방심을 해서 툭 터지는 겁니다. 분노, 아주 영어로 분노, anger. 앞에 D만 붙이면 뭐가 됩니까? danger라는 위험한 단어로 바뀝니다. 분노의 불길이 한번 붙으면 쉽게 끄기 어렵습니다. 분노의 감정과 살인도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건에서는 순간적인 분노로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참 많잖아요. 우리는 분노를 쏟아놓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명성도, 건강도, 관계도, 재정적인 손실도, 가정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분노하는 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고 찬양이 나옵니까? 분노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출렁일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 보내주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보다 작고 유치한 일로 넘어집니다. 우리는 거대한 일, 거대한 꿈, 비전 이런 것으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유치한 일로 쉽게 넘어집니다. 작은 일에 유혹받고 별것 아는 일에 인생을 거는 무모함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장군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명성을 가진 용사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추락합니다. 한순간도 방심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난 연약해요. 잘 깨져요. 내 속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화가 날 때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 분노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갈지 모릅니다. 분노가 나를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영성 훈련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 우리가 실험해야 되는 거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내면 세계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또 돌아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중심은 사람 아닙니다. 개인의 성공사 아닙니다. 사건 자체도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시야는 좁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야가 좁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시야가 좁으면 다루는 주제들도 좁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누가 댓글 올리면 그거 재해석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조금만 불평하고 나쁜 얘기하면 그것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상해야 되는데 나쁜 얘기에 그거 묵상하고 하루를 다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야를 넓히셔야 됩니다. 시야가 가려져 있으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삶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요셉이 지금 사용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큰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그림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변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총리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개인의 성공사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서 열방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세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상당한 은혜를 받아야 겨우 알아나올 수 있는 이 핵심 주제를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은 형들을 후에 만났을 때 자기는 애굽의 총리로 앉아있고 형들은 양식을 구걸하러 온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해석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 하는 말로는 믿어지지 않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피해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예상치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되면 가해자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정오심에 불타올라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되어서 보복하고 싶은 분노는 소리 없이 나를 점령합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 내 감정, 내 정신세계,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것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21세기 초에 뉴욕타임즈가 지나간 1000년 동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했던 리더로 뽑은 인물은 남자가 아닙니다. 여성입니다. 1558년 영국 여왕으로 즉위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가장 탁월한 리더로 뽑았습니다. 지나간 1000년 동안.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즉위할 때만 하더라도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뒤처진 파산 직전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영국을 세계 역사에 남을 위대한 제국으로 바꿔놓은 것은 엘리자베스 1세의 용서의 리더십 때문이라고 역사는 평가합니다. 자, 엘리자베스 1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여자의 인생은 외줄 인생이었습니다. 벼랑 끝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모가, 자기를 낳아준 생모가 정치적인 이유로 국왕인 아버지에 의해서 런던탑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자기 엄마가 아버지한테 처형을 당해서 런던탑 안에서 그 끔찍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20살 처녀 시절에 자신도 가장 악랄한 이복 언니입니다. 역사는 그녀에게 피해 메리라고 별명을 붙였죠. 메리 1세에 의해서 런던탑에 여러 번 갇힙니다. 또 몇 차례 죽을 고비도 넘깁니다. 후에 언니가 자궁암으로 죽음으로 자신도 영국의 여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그럼에도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자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역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역사가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시선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있었던 겁니다. 복수나 안갚으면 과거에 나를 묶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한을 갚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갚음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나를 묶어놓는 겁니다. 오늘 주인공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미래 지향적 사건으로 시선이 바뀐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피해를 당한 사실에만 집중하면 고통만 더 깊어집니다.
일어난 사실보다 그 사건이 무언가 연결되는 것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은 나를 여기를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들은 내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갈 능력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형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죠. 형들은 다시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눈이 있어서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도 죽어버렸으니까 형들 생각할 때 우리에게 내게 복수할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때 요셉도 또다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그 유언같이 얘기를 하죠. 창세기 50장 뭐라 그럽니까?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건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대목이 됩니다. 험한 세상살이 억울함과 답답함으로 참고 견뎌내야 할 때 최고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손해와 답답함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의 형들도 시푸른 대낮에 형제들이 공모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는 일이 여의치 않자 노예로 팔아버렸죠. 아버지의 피를 같이 나눈 형제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은 성공률이 높아 보입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들은 동생을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형들의 범죄를 다 드러내게 하셨죠. 형들 스스로 자기들의 걸음으로 요셉 앞에 오게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악을 드러내시고 억울한 자를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린 이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내 힘으로 악과 싸우다가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악당과 싸우려면 내가 더 악해져야 그 악당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당과 이기려면 내가 그 악당보다 더 악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내가 먼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 총천년색 파란만장합니다. 팔자 사나운 삶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하나 톱니바퀴처럼 다 맞추어서 돌아갑니다. 필요 없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섭리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통치되고 지배되는 것,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을 내쫓을 만할 때도 해도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두의 기억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후에 보니 애굽의 총리로 그 높은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눈앞에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고 잊고 있었던 동생이 흉년의 시대에 아버지와 전부를 먹일 인물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모릅니다. 그토록 나를 괴롭히고 갑질했는데 어느 순간 위치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영원히 자신이 갑의 자리에 있을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갑과 을의 관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문사에게 이거 뒤바꿔 놓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장 보십시오. 뭐라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내가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을 겁니다.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행하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은 아닐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생이 곤두박질 칠 때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네 인생길에도 종종 안개가 앞을 가릴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큰 그림을 희미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면 오늘 일어난 사건과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불행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페이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멀리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일어난 사건들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거리를 두고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섭리는 시간이 흘러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어도 우리는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건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길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일은 정말 싫어요. 이건 좀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어이 하나님 내게 고집 부리셔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때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이 섭리신앙은 소망을 가지게 하고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만 보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불행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만약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면 사건마다 나는 불행해, 내 인생 왜 이래 꼬였어 라고 외치다가 비극적 인생으로 마감하고 말았을 겁니다. 힘들 때, 내가 원하는 때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요셉의 스토리를 찬찬히 한 호흡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 안에 다양한 색깔을 사용하여 그를 기가 막힌 명작으로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치고 벼랑 끝에 선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내 인생과 계획과 목적을 따라가는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간다면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